몇 년 전 그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 수중 다이버 하는 분들이 그 시신 인양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인양 작업을 이제 수중 다이버로 이제 그 인양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 그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 그때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제 그래도 이제 회복이 안 되어서 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지내는 어떤 분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인양 작업이 다 끝나는 동시에 모든 걸 이제 잊어야 하지만 그때 어떤 처참한 장면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제 그러한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욕과 이제 싸워야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뭐 정욕대로 그냥 살아요. 그래서 뭐 정욕과 싸우고 이런 게 이제 드문데 이제 신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욕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죽지 않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정욕과 욕심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도 하고 유혹도 하고 충동질도 이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정욕과 욕심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영향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 정욕과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그건 오해예요. 다시 옛날처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영향을 줘요.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난 성도가 이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인데요. 골로새서 이제 4장 1절 4절을 이제 보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또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앙과 죄와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하고도 싸우기도 하죠. 근데 이 본질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 이게 제일 치열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떠오르는 죄성과 수없이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생각들, 미워한 생각들, 또 뭐 음란한 생각들. 가만히 있는데도 막 이게 그 자신의 죄성과 끝없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성도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이 자기는 100% 무균 상태인데 외부의 적의 어떤 외부의 죄의 유혹이 밀려와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죄성과 외부에서 오는 유혹하고 딱 맞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청소년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붙잡혀 갔는데 그의 부모가 헐레벌떡 그 경찰서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 아이는 진짜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범죄를 짓게 됐다고 이제 합니다. 바로 이어서 사고를 친 다른 청소년 부모가 들어오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애는 진짜 착한데 다른 못된 애들을 사귀어가지고 우리 애가 좀 이렇게 됐다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사람 안에 정욕이 있어요. 정욕이 다 있는데 외부 유혹하고 딱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하고 욕심하고 외부의 유혹하고 딱 부딪혀서 매번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 믿어도 이 정욕과 욕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은 혼란과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난 자인데 신앙생활을 또 한 지도 수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처럼 욕심스럽고 죄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나 자녀 문제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또 더 욕심스럽고 악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많이 됐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모습을 자신에게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거듭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 안에 이 정욕이, 악한 정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까? 5절에 그러므로인데 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과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연결을 시키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고 이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게 이제 또 문제인데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이제 짓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다윗은 그 거듭났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도 이제 그런 죄를 이제 범한 거예요. 뭐 다시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한번 딱 그런 죄를 이제 짓게 된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도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정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5절 앞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좀 이렇게 과격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삼가라, 절제해라, 주의하라 이러면 좋은데 죽이라고 아주 과격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죽여야 될 때 언제 뭔가를 이렇게 죽여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저희 집에서는 이제 모기가 나타나면 온 가족이 모든 걸 중단하고 모기를 잡아야 돼요. 모기를. 실패하면 또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기를 잡아야 됩니다. 모기나 파리나 이 바퀴벌레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기절시키고 밤만 죽이면 안 되고 확실하게 그냥 때려 잡아야 돼요. 모기는 피를 봐야 돼요. 딱 잡아가지고 피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이 죽이라는 표현은 철저하고 단호한 표현인데 어떻게 해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염증이나 암세포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염증이나 암세포는 조금만 남아있어도 다시 재발해요. 그래서 온몸에 병을 퍼뜨리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염증이나 암세포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쫓아내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음란하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면 너희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체들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성안 가운데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초대 교부 이렇게 그 초대교회 때 그때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음욕을 이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서 자꾸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를 잘라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성은 뭐 눈이나 손이나 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죠.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뭐 손을 잘라내고 그래도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여야 될 땅의 지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중간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땅의 이제 지체들이고 이걸 이제 없애야 한다는 거죠. 여기 5가지 죄된 욕구가 나오는데 2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음욕하고 무력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그 인터넷 이제 뉴스를 이렇게 그 뉴스에서 범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딱 2분류로 나누면 음욕하고 물질 욕구, 물질적인 욕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 안에 음욕과 물질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음욕이든지 아니면 물질욕, 물질적욕 뭐 둘 다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음욕과 물질욕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딱 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이 음욕과 물질욕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2가지에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20년째 하고 있고 또 직분자이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을 얼마나 쉽게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많이 했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또 어떻게 하고 사단이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너무 이런 사람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굉장히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죄된 욕구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탐심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탐심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 안에 얼마든지 탐심이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 이제 선거철이 되면 나는 마음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 다 비웠다고. 근데 그 비운 그 밑바닥에 보면 더 큰 탐심이 딱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비웠다고 하는 건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비운 건 있는데 또 그 밑에 이제 안 보이는 탐심이 있는 겁니다. 이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 있는 게 탐심입니다. 하나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게 딱 놓여 있어요.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 절에 가서 빌고 점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탐심입니다. 오늘 우상숭배는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외모나 인기나 성공이나 직장이나 대학이나 부동산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자녀나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생각하면서 이거 잘 돼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만을 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이 매여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뭐 직장을 놓든지 뭐 대학을 놓든지 뭐 성공을 놓든지 자기 자녀를 놓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놓고 있든지 그러고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될 텐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로잡혔을 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6절을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보다 다메섹, 애굽, 아수르, 그 강대국들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닥치든지 전염병이 돌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또 포로로 이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품을 때 당장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돼요. 예. 우상숭배하면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렇게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불행과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불행과 고통과 멸망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우리가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탐심이 우리를 이제 지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암세포를 철저히 제거해야 하듯이 탐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제거하면 결국은 이제 암세포가 퍼지게 돼요. 그렇듯이 탐심을 제거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탐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탐심과 싸우라는 거예요. 탐심을 원수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있을 때, 욕심이 있을 때 그걸 예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렇게 사랑해주고 잘 키워주는 그 탐심. 더 막 탐심을, 더 욕심을 더 막 구체화시키고 더 상상하고 그걸 놔두는 거예요. 더 막 이렇게 막 키워주면 나중에 그 탐심이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막 만신창이로 어딘지 다 끌고 가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결국은 완전히 팽이 돼서 내팽개쳐 버리죠. 그래서 이 탐심, 이건 탐심이고 욕심인데 내가 지금 이건 과한 거다. 이게 지나친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 싸워야 돼요. 원수를 싸워야 돼요. 안 싸우고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고 키워주고 잡혀먹어요. 잡혀먹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 비유에 그 낙타를 타고 간 그 여행객이 이제 사막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그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주인님 제 코만 넣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주니까 조금 있다 머리만 넣게 해달라고 조금 있으니까 이 몸 반만 넣게 해달라고 조금 더 있으니까 그냥 낙타가 다 들어와서 주인은 그냥 텐트 밖으로 쫓아내고 낙타가 텐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네. 이거 탐심이네. 내가 지금 이거 지나친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다. 이러면 아무리 내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원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쓰다듬어주고 예뻐하고 키워주고
결국 탐심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탐심 우상숭배니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 행복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많이 가졌는데 뛰어난데 그 욕심을 통제를 못해서 결국 이제 망하고 그리고 막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정치나 뭐 연예계나 뭐 사업이나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욕심에 삼켜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욕심은 싸워야 돼요. 욕심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죽이라는 이 말씀은 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 탐심을 죽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이 탐심을 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탐심을 죽일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탐심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탐심이 올라오고 욕심이 막 이렇게 유혹을 할 때 탐심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끝이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아주 단호하게 탐심에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제 했는데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뭐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이 탐심을 죽이는 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탐심을 이길 수 있고 또 탐심을 죽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겁니다. 이 남자 청소년이나 이 남자 어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옷을 오래 입어서 더러워졌고 냄새가 난데도 갈아입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는 거 싫어해요. 자꾸 이제 전의 옷을 입으려고 고집하는 그런 남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는 하루만 더 입겠다고 하고 아내는 당장 갈아입으라고 자주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툽니다. 습관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이게 운동을 새로 한다는 게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그 운동으로 이제 걷는 걸 이제 전에도 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못 했어요. 하루 뭐 걷다가 그냥 뭐 안 걷고 그랬는데 이번 한 달 쉬면서 이렇게 걷는 이게 좀 이렇게 습관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감사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갖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안 쉽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익숙한 옛사람의 재성과 행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골로새 성도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성품과 악한 습관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성품과 습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이 분노와 노여움이 항상 이 목까지 차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누가 이제 주차를 이제 해놨는데 전화를 하면 빨리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줘요. 계속. 그래서 그러면 막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고 상대방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이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고 날 뻔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욕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SNS 악플로 한 여자 연예인이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연예인이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그 기간에도 악플이 계속 이제 올라왔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기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쉽게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기 전 모든 사람들은 분노와 비방과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이제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거듭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골로새 성도들 그렇게 막 악한 말들, 비방들, 거짓말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골로새 성도들이나 우리들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노여움과 비방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래요. 그럼 비방과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골로새 성도들이나 우리들이 비방과 분노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집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한데 자기도 모르게 툭툭 막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또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만 그러고 믿은 후에는 안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이미 너무 익숙해졌어요. 비방과 분노와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툭툭 그냥 화도 내고 막 비방도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 중간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래 입었고 냄새나고 낡은 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옷에 해당이 된다면 또 그 행위는 옷에 붙은 장신구에 해당이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옛사람의 행위와 습관들까지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벗어버린다는 말은 현재 계속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동안 익숙하고 해왔던 일들을 매일 매순간 발견될 때마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게 한 번에 벗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발견될 때마다 계속해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고 익숙한 죄된 습관과 성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존귀함에 합당치 않는 그런 어떤 행위나 그런 습관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으면 가족들이 답답해요. 너무나 이제 막 이렇게 뭐 불쾌하게 이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옛 성분과 행위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옛 습관들 또 옛 어떤 성품들 이제 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주님 앞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이제 불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옷을 안 갈아입고 뭐 씻지 않고 그래서 막 냄새를 나면 가족들이 다 불쾌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 성품과 행위들이 아주 이렇게 불쾌하게 더럽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딱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나요. 이게 딱 뜨끔하면서 이거 더러운 건데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그 생각나는 것마다 매일 매순간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죄된 성품과 삶을 버리는 것은 60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하긴 하지만 낙제를 면하는 그 60점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그 40점은 뭔가 하면 새로운 삶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옛 성품과
죄된 습관을 버리면 60점이고,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삶을 가져야, 입어야 그게 40점.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 게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10절 앞부분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여기서 그 입었으니 하는 것도 한글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계속 현재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 성품과 행위를 버렸으면 바로 새로운 성품과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회개를 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새로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둑질을 이제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도둑질하는 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80년대 부잣집하고 고위직 그 가정을 돌면서 이렇게 귀한 것들, 비싼 것들 도둑질을 하고 또 일부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줘가지고 대도다 이렇게 그런 이제 유명세를 탄 그런 그 도둑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개가천선하고 또 이렇게 기독교 이제 돌아오래 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놀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도둑질은 이제 그만뒀는데 새로운 직업을 안 갖고 그냥 좀 지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면 절도를 하는 절도를. 그래서 여러 차례 절도를 했고 최근에 이분이 80대 벌써 나이가 80대가 되는데 이 그 광진구 여기서도 광진구에서도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이제 가 있습니다. 옛 성품과 행위를 버렸으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제 이거 다 죄만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익한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죄니까 이거 다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만 주로 하고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익한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안에 이제 뭐랄까 이제 분노가 쌓이게 되고 반발심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막 그게 막 이렇게 눌려졌다가 한번 터지면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세상으로 막 이제 이렇게 달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지만 이건 참 좋은 거고 이건 유익한 거고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회도 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죄된 행위를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유익한 취미 생활과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는 이제 이렇게 텔레비 보는 걸 굉장히 이렇게 정죄시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 보는 성도들 죄를 짓는 것이고 저도 안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식사하면서 텔레비를 보면 그렇게 재밌게 보는 거예요. 뉴스도 그렇게 재밌게 보고 왜냐면 워낙 눌려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렇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텔레비를 보더라도 이렇게 유익한 걸 보고 어떤 취미 생활도 갖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사람이면 뭐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어떤 이렇게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건전한 필요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걸 건전하고 유익한 방법으로 채우고 어떤 즐거움도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걸 채워줘야 이제 불필요한 어떤 유혹에 안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죄고 다 그냥 성경을 읽는 거 외에는 기도하는 거 외에 다 죄인 것처럼 뭐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욕구가 있는데 그걸 다 통제받으면 이게 폭발을 하게 돼요. 죄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행위는 버리지만
이렇게 어떤 유익하고 건전한 취미 생활들, 습관들 그런 걸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균형을 못 잡아서 주로 취미 생활과 또 이렇게 어떤 그런 것만 이제 빠져서 이제 정작 중요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소홀히 하는 또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좀 적절하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죄 짓는 어떤 행위들 그런 걸 버렸으면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어떤 취미 생활 건전한 걸 갖고 더 하나님을 찾고 그런 어떤 새로운 걸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제 하는데요. 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특히 우리의 지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이제 손상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는데 특히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를 하고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날 때 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마음껏 그걸 다 이제 풀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또 기쁨도 별로 없고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공허하고 죄책감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렇게 하지 않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생각이 지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영적인 사고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내가 영적인 사고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출석을 하고 또 성경을 얼마나 읽고 또 예배에 안 빠지고 봉사를 잘하고 중요해요.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고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하면서도 영적인 사고를 전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사회에서 또 학교나 직장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그분과 이야기해보고 그분의 삶을 보면 영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걸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 문제나 자녀 문제를 얼마나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 세상적인 어떤 금전적인 어떤 결과 중심으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더 이렇게 잘 될 수는 없을까? 더 이렇게 많이 벌 수는 없을까? 더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없을까? 그것만 주로 막 골백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경력이 아니고 얼마나 영적인 사고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누가 신앙이 좋으냐? 영적인 사고를 많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영적인 사고를 많이 하나.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영적인 사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영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위로를 받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사고를 하나님 관계에서 더 생각하고 이제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영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도록,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행착오를 덜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돕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어떤 속거나 어떤 막 이렇게 그런 일을 잘 하지 않게 돼요. 후회할 일을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지혜로 판단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유익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될 일만 이렇게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 내가 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좀 욕심에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끌려가고 있다. 이러면 행복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 욕심이다. 내가 지금 지나치지. 그럼 빨리 욕심하고 원수관계가 되어서 빨리 버려야 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 예뻐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제 행복해요. 그래야 이제 뭘 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온전하고 이제 형통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동안 익숙했던 옛 생활과 행위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새로운 습관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이게 시간 차이가 나면 그만큼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옛 행위를 버리고 바로 새로운 습관, 그것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고를 잘하는 이제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도 잘 깨닫고 제 유혹도 이렇게 잘 분별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잘 돕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